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인데 세 번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까지 말씀으로 요절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각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7장 그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팔복을 산상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20절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팔복 내용을 이처럼 비스무리하게 가르치고 계시지만 다른 장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산이 아니라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서시니,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이 평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산이고 누가복음은 평지로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1.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갈급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이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희라 하면서 3인칭을 사용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것이며 이렇게 2인칭, 이제 마태복음은 3인칭, 가난한 저희가 하면서 3인칭이고 이게 누가복음은 2인칭입니다. 이는 마치 주의 종이 일부 예배를 교사나 뭐 봉사하는 분들 위주로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때는 일반 성도들에게 맞춰서 동일한 설교를 거의 같지만 강조점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셔서 곧 따라온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제자 양성, 제자 훈련의 일환으로 이 팔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영혼에 관련된 심령을 낚는 어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인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고 8가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야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본 후에 흘러넘쳐서 이 복이 이웃과 세계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적인 복과 우리 여기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 소유 중심적인 복의 개념과는 다른 것을 봅니다. 일반적인 복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오복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중국어로 보면 야오 성양 정도 뺀만 띠미엔으로 나오는데 생육이 날생 육성할 육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낳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8가지 로 시작을 하는데 시편 시작도 1절 봐보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짜 복을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식 어떤 접근으로 이렇게 쪼개기보다도 전체 큰 덩어리로 보는 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이제 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나 그리고 또 장수하는 이런 복이 아니고 복의 출발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한 5일 굶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시키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처럼 말씀에 대한 가난한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한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깊게 발견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업으로서 자신의 어떤 성실과 능력을 믿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으로서 자아 발견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중국어로는 쉬신더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허심은 텅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거나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슬피 우는 자가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는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최고조의 슬픔을 말을 합니다. 이처럼 여기서 애통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이처럼 최고조로 애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보다 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슬퍼하는 자세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탐심을 가지고 고뇌하면서 애통하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고 에도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면 얼마나 큰 경력과 새 힘과 용기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그런
위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여기서 온유는 성경의 체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온유는 성격이나 어떤 체질이 아니라, 뭐 온유하면은 보통 부드럽고 또 매사에 양보하고 참하고 뭐 착한 모습이 온유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한 온유는 성령의 감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성품, 성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 그 온유라는 뜻은 야생마가 자기 힘 가지고 막 팔불 뛰는데, 그걸 이제 야생마를 잡아서 주인을 만나서 길들여지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주인의 뜻대로 공손히 잘 길들여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온유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창조주의 뜻대로 맡기는 길들여진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굿세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하냐?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냐? 하시면서 모세의 그 위치를 그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형과 누나와 싸우지 않고 참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뭐 나병에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그 라이터스니스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를 말씀합니다. 이 의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를 뜻합니다. 이 의는 죄인들을 구원하게 이르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편 42편 1, 2절에 다윗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갈급한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해야 하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부른 상태가 되면 자기만 못한 이웃의 또 양떼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마태복음 20장에 가난한 품꾼에게 주인에게 가난한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천국 같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려다가 6시, 9시 정오에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이 5시에 그 곳에 가보니까 아직도 이제 아무 일자리를 못 찾고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일을 했는데 아침 6시에 처음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약속대로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품꾼은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큰 긍휼하심을 덧입었습니다. 그는 내 실력으로는 절대 한 데나리온을 못 버는데 다만 포도원 주인의 긍휼함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긍휼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날 이 사람도 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아침에 나가서 과거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이렇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청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삶은 어디서부터 이제 나옵니까? 애통해서 회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께서 이런 자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로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이제 그 사람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랐는데 이제 의에 대한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는 본인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그 내면에 잔잔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것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단계에서 출발하고 가난을 느끼다 보니까 애통하게 되고, 애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전혀 그걸로 반항심이 안 생기고 이제 온유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고 의에 대한 긍휼하심을 덧입은 체험을 갖게 되니 나중에 나도 이런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화평케 하셨듯이 나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전혀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제자의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한다면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이런 성품,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10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전혀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다운 제자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 팔복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자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은 제자들의 세상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 것이지 않습니까?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데 사용되고 뿐만 아니라 인체의 생명을 유지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물질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은 마치 소금과 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그 세상, 이 부패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자는 소금이 맛을 잃듯 제자의 마음, 제자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안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이 켜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듯이 제자들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숨겨놓지 않고 이렇게 대보다 그 10배 큰 것을 말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을 밝히듯이 그들을 제자로 삼은 것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자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중요한 삶인지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숨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런 복된 빛과 소금의 삶을 보며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